이 뜻을 정한 다니엘이 뒤에 있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쓰고 하나님께 귀하게 선하게 사용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뜻을 정한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따라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아멘.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뜻을 정해야 돼요. 계시록의 7교회 편지 쓸 때 보면은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반복해서 들으래요. 그리고 반복해서 하신 얘기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낙원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흰돌을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흰옷을 입게 하겠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들으라고 반복하며 얘기하면서 이기는 자 많은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는 부분의 내용이 많지만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거 이기려면은 뜻을 정해야 돼요. 얼렁뚱땅해서 못 이기예요. 뜻을 정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살고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살고 사도 바울 보면 지 인생 살지 않았어요.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복음 전하는 것하고 나도 복음에 참여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노숙자 사역하면서 노숙자들하고 함께 살면서 그들이 아픔을 겪으면서 똑같은 람도한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에 참여하지 않고 전할 수도 있어요. 열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고 나서 본인은 복음에 참여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역만 받고 본인은 버림받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은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리지만은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때문에 너희들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람질하라. 얼핏 들으면은 그러면은 우리 해명교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상 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선한 경쟁하면서 해야 되냐? 그렇게 들리죠?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돼가지고 탈락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경쟁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내 스스로가 버림받은 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쳐 복종하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치복셀에서 뛰지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성령이 얘기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고 이기는 사람은 진짜 적다 그거예요. 적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떨어지는 많은 불에 들어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몸을 쳐 복종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하지만은 그걸 피하지 않고 그것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조차도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허공치는 것처럼 제가 어릴 때 제 동생이 그랬어요. 얘가 자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 하이하이하이 하고 잡던 누가 자더라고요. 그 해 뜨면서 하이하이하이 하고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허공을 친다는 거 뭡니까? 열심히 했는데 명중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요. 방향을 정해놓고 복음에 참여해서 내 몸을 쳐 복종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본인은 오히려 버림당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대사도가 신약 성경의 절반은 있은 사람인데 이런 대사도가 하는 얘기가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고 하면은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떨려야죠. 여러분들 그 타이슨 알죠? 타이슨.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상대가 엄청 센데 타이슨도 딱 서면은 조금 긴장해야 할 그런 사람이라면, 그럼 우리가 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도 바울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했다면은, 그러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보고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냐하면은 좁은 길로 안 들어갔다가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간다.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해도 안 열린다고 해요. 안 열어주면서 주님이 니 누구야? 니 모른다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문 두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 섭섭하게 주님이 왜 이럽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식사도 했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가르쳐 줬는데, 그때 내 설교 다 들었고, 집회도 참여하고 다 했는데, 근데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이제 와서. 지금 여러분들로 얘기하면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참복음, 아들의 왕국, 여러분들 다 들었다고 해요. 이거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시작과 끝, 그 끝이 나라가 아들의 왕국인데, 이것이 성경이 목적으로 씌워진 건데, 그걸 푹 빼버리고, 다 속아버린 반쪽짜리 복음, 진짜 복음인 줄 알고 믿는 사람 지금 너무 많습니다. 오늘 주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기다리지도 않고 박수치고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래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못 들어봤으니까. 심지어 예수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아이 기다리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 기다리면서 아무 일 없듯이 얘기해도 이해 못하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평생 예수 믿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환영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믿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주일 학생들도 다 하는데 못 들은 사람이 많다고 해요. 그 여러분들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만약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갔다가 주님 문 닫은 다음에 주님 나도 아멘 주 예수에 오셔서 또 고백도 하고 들었어요, 아들의 왕국 듣고 했는데 주님 모른다고 해요. 넓은 길로 갔기 때문에, 좁은 길로 안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천여왕국에 들어간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 구원이, 하나는 우리 위해서 피 흘려주고 하나는 고난 받으시고, 두 사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피 흘려줌으로 길 열어놓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그 길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반드시 영문 밖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 멍에를 매야 되고, 그걸 못하니까 주님이 그 고난까지도 당해주고 내 멍에는 십자가 가볍다 하면서 한쪽에 패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 받은 것은 예수님 피로 이렇게 열어놓은 길이지만 우리가 그것도 못 가니까 그걸조차도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피만 흘리면 되는 건데, 한 5분이면 그거 끝나는 건데,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 받으시고 6시간 십자가에 달리고 그걸 다 감당한 것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해야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 못 가니까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피는 내가 흘려줬기 때문에 너희는 안 흘려야 된다. 그러나 멍에는 같이 매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예수 보혈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간다 얼마나 쉬워요. 이게 넓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그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는 이 땅을 좋아하는 우리를 부인하고 그 길 향해서 가야 됩니다. 아, 이거 싫잖아요. 누가 좋아합니까?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이 힘드니까 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적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주님 나 설교 다 들고 나 다 아는데 왜 문 안 열어줍니까 하는 사람들 뭡니까? 다 들었는데 복음에 참여 안 한 거예요. 머리를 알았다 그렇지 실제 내 몸을 쳐 복종하면서 그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때문에 이긴 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이 쳐서 복종되면서 그 멍에 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 길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왜 협착하다고 적을까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면은 협착해도 당연히 그 길로 가죠. 멸망의 길인데 사람이 많이 가는가 말이에요. 뒤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복음을 넓은 길 만들어가지고 쉽게 해가지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같은 값이면 편하게 가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은 적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행해야 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난 일 모른다야. 좀 그러지 마라. 멀리 쪼개라 좀. 왜 인정 안 하는가 하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선지자 노릇 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안 행한 거예요. 복음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것은 실제로 봐야 돼요.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삶에 있어서 대부분 무슨 생각하고 그런 집회 참여하는지, 뭐에 눈이 휑한지, 뭡니까 다. 현재 내 유익의 어떤 체험, 내 질병의 어떤 치유,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거 안 좋다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걸 통해서 하시려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바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아들이 왕국이네, 거기를 향해 가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는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 정리해 보면은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들었고 기적 행했고 했는데 주님이 나 너를 모른다, 이것은 복음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라는 이것이 계시록 1장 9절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이 동참이 그 단어입니다. 쉰코이 노노스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인내에 참여하는,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쌈박하게 딱 정리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했다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뜻을 정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안식일 날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는 거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에덴에서 동산에서 시작했던 그 일, 아들을 약속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시작했던 그 일을 지금도 아버지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에 사람을 사용해서 일을 하십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여러분들 원하든 안 원하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사용받아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용받고 저 김정은이까지도 사용받고 있습니다. 선한 대통령도 사용하고 악한 놈도 사용하고 본인은 모르지만은 사용받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면은 그 일에 선하게 사용받고, 지는 자는 악하게 사용받습니다. 또 악한 자는 이기는 자가 선한 일에 사용받고 하는 그걸 위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기는 모르는데. 원하든 말든 알든 모르든 모든 인간은 이 둘 중에 한 사람으로 사용받고 있다고요. 때는 기원전 560년 좌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나라는 다 박살나고 성전 안에 물건까지도 싹 빼앗기고 전쟁 마당에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잃었고 많은 애들이 오도 갈 데 없는 그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으니 이 소년은 왕족 혹은 귀족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유대인들이 똑똑하니까 왕족하고 귀족 몇 사람을 선택해서 모든 지혜를 통달하고 지식이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뽑아서 데려오라. 거기에 다니엘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갈대아 사람들이 학문하고 언어를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먹는 지정한 그 음식만 먹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우상에게 줬던 그런 음식이 많은 거예요. 또 왕이 먹는 음식 중에는 유대인들이 절대 안 먹는 부정한 그런 음식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이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이 뜻을 정한 다니엘이 뒤에 있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쓰고 하나님께 귀하게 선하게 사용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뜻을 정한 겁니다. 어느 날 이 왕이 또라이란 말이에요. 무서운 꿈 꿨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 나라의 모든 술사 다 불러가지고 내 꿈 해명해라. 내 꿈이 뭔지도 한번 맞춰보고 그 해석해라.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술사들이 왕이시여 그 쏴라야 합니까? 그래서 결국 다 죽게 됐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맞춥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왕이 다니엘이 자기 꿈을 다 맞췄으니까 그리고 해석까지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로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포로인데 그 당시에는 전쟁했다면 무슨 전쟁인가 하면 있잖아요. 신들이 전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조선 치잖아요. 그러면은 너네 조선이 신이시야 우리 일본이 신이시야 이런 대결 그 당시 사람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걔네면 어느 신이시인 거예요? 바벨론 신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다니엘이 만약 그 왕한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고 못 가게 그런 게 우리인데 얻어맞았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을 사용하시는데 그 꿈을 해명하는 걸 통해서 이 왕이 고백하기를 너네 그 신은 신들의 신이고 왕들의 주인이다. 사장에 가서 이 그림 보세요. 갑자기 이 왕이 또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무슨 조서를 내리냐면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 나라들,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내가 조서를 내리는데 내가 왜 이 조서를 내리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란 분이 내인데 놀라운 이적을 행했는데 내 너네인데 다 알려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번에 이렇게 바뀝니다. 조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바뀜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뭡니까? 아들의 왕국이 천년 왕국이에요. 이 메시지가 지금 그때부터 사장부터 막 전해진다니까요. 갑자기 이런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왜 이런 조서를 내리냐? 여러분 그림 보세요. 내가 꿈을 또 꿨는데 자 여기 보면 이 바벨론이잖아요. 여기에 메대 있고 페르시아 있고 여기 지중했고 지금 이스라엘 땅 여기에요. 여기는 애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여기를 건넜다 혹은 좀 밑으로 건넜다. 그건 아직 잘 모릅니다. 보통 이렇게 건너왔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 옆에 이 바벨론 이 나라 왕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한 거예요. 근데 이 왕이 꿈을 꿨는데 한 나무를 봤는데 점점 높아지는데 어느 정도 높아지는가 하면 하늘까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끝에서 다 그 나무는 보일 정도로 올라간 거예요. 이 나무가. 그리고 이 잎사귀가 엄청 많고 과일들이 엄청 많은데 이것이 모든 짐승들이 모든 새들이 와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새들이 여기다 둥지를 치고 짐승들이 다 밑에 와서 이 나무 때문에 다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이 나무를 베버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도 싹 떨어지게 하고 과일도 다 떨어지게 해서 더 이상 새나 짐승들이 이 나무를 통해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하도록 해라 하고 끊어버리는데 그루터기만 남기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갑자기 정신 이상해지더니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풀을 뜯어먹고.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해요. 왕이여, 그 나무는 당신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해서 이 바벨론 큰 제국이 돼서 땅의 많은 나라들이, 속국들이 이 나라 때문에 번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높여준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끊어버릴 건데 언제까지 끊냐면은 당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뜻대로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모든 왕을 통치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그래서 당신이 그걸 알았을 때 다시 회복된다 그거예요. 얘기하고 1년 지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붕 위에서 거들다가 야, 이 내 제국 내가 이걸 세웠단데 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쪼아반해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은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지더니 짐승 소리 내면서 풀 먹으면서 정신병 돼버린 거예요. 때가 되니까 이 왕이 드디어 알게 되고, 아, 진짜 내가 나라 세운 것이 아니고 나라 왕을 세우고 피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걸 딱 안 그 순간 지혜가 돌아오고 정신이 회복되더니 다시 나라 왕 한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한 그대로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지금 조서를 쓰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이 나라를 다스린다. 그분의 나라는 다함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빌라도라는 이 분봉왕이 당신 정체가 뭐야?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빌라도하고. 아,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좀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도 있고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고, 내가 그 권세 있다고 좀 물어볼 때 좀 얘기 좀 해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에서 너에게 이 권세를 주지 않았더라면 나를 해할 그 권세 너는 없다. 난 죽으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권세 줘서 너를 사용해서 나를 처형하는 거지. 잠언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고 예수님 때문에 재상과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읽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부귀 재물과 공의도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이 열매는 금, 정금보다도 더 나은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아들이 나라에서 상급을 많이 쌓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인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냐면은 나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나라 왕들이 세워지고 내려지고 한다. 그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 이걸 얘기하면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면서 열매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 왕이 또 조대가 바뀌면서 메데바사 왕까지도 조서를 온 땅에 내리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그래서 복음이 선포돼서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을 길을 채우고 너무 회개 안 하고 악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바벨을 통해서 버릇을 떼주는 거예요. 그 나라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죠. 안 좋은 상황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악하면은 악한 걸 통해서 사용하고 우리가 선하면 선한 걸 통해서 사용하고 여러분 원하든 안 원하든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사용받았어요. 하나님은 절대 구원을 이루는 이 일에서 늦춰지는 것이 없어요. 내가 빠공했다고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복음이 지장되는 거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돌까지 사용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 안 듣고 심판받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나라에 하나님이 선포되고 이 일에 전체 이스라엘 민족은 악하게 사용받은 거예요. 침략당해서 바벨론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끌려간 일이 없었더라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건 없겠죠. 하나는 다른 방식을 하겠죠. 반면에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전체 나라가 범죄해서 그런데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소년 시절에 부모 다 여의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런 상황이지만은 뜻을 정했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포로라는 그 신분에서 왕을 좌우지하는 복음이 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안 좋은 이런 환경에서 너무 귀하게 하나님께 사용받은 거예요. 악하게 사용받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광야 교회를 얘기합니다. 광야 교회는 실패했습니다. 두 사람만 들어가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실패한 교회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러한 일은 우리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 본보기가 돼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멸망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익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 신앙을 위해서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죠. 무슨 걸 통해서? 멸망하는 걸 통해서. 미안하지만은 이 사실인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때문에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들처럼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 지금 신약교회 우리를 위해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분들은 악하게 사용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버리는 거 없어요. 우리는 어떤 쓰레기는 그냥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도 꼭 사용하고 버리는 거예요. 악한 놈은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선한 자를 위해서. 선한 자가 선하게 하나님의 사용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사용되는 거예요. 다 사용되는 거예요. 요셉을 해쳤던 보디발이 아내 있죠. 요셉이 잘생겼단 말이에요. 주인이 뭘 시키든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줘서. 그러니까 주인이 집사람 외에는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바람끼는 여자란 말이에요. 예? 요셉을 보더니 침 질질 흐리는 거예요. 꼬신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내가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해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겠냐. 요셉도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뜻을 딱 정해 있으니까 이 여자가 벨이 나니까 요셉을 모함해가지고 저 새끼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너무 억울하게 감옥 갔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 때문에 주인이 엄청 잘 살고 정말 최선을 하고 있는데 주인 마누라한테 모함돼가지고 지금 감옥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차죠? 근데 누구 알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딱 요셉이 감옥에 왔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또 꿈 꿨어.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가지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죠? 요셉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누구 또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왕이시여 내 한 가지 정말 이전에 실수한 게 있습니다. 정말 내 사람 새끼 따입니다. 글쎄 내 감옥에 갔을 때 내 꿈을 해명해준 청년이 있었는데 내가 나오니까 잊어먹었습니다. 당장 데려오라. 요셉이 그걸 해몽 딱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이 이 일을 요셉을 통해서 이룬 거예요. 형들이 팔아먹은 것도 사용됐고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게 요셉을 감옥에 쳐넣은 것도 사용됐다고 해요. 그 이름들은 다 뭐에 사용된 거예요? 악하게 사용됐는데 누구를 위해서 사용받은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안 원하는 여러분 증거지 계속 사용받아서 여러분 몰라요. 이것을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합니까? 내가 정합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셉이 선하게 사용받은 것은 왜 사용받았습니까?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다니엘이 할지라도 거기서 뜻을 정하지 않고 뻔해가지고 왕이 뭐으면 잘 쳐드시고 그래 봐요. 안 사용하죠. 그런 일에. 뜻을 정하는 자가 이기는 자로 설 수 있는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라고 해요. 여러분이 정합니다. 여러분들 악한 거 생각해 보세요. 악한 거. 자, 베드로하고 유다. 베드로도 3번 부인했죠.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죠.
유다가 악하게 사용받았죠. 맞죠? 하나님이 주동적으로 유다를 그렇게 사용했어요? 유다가 지절로 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유다가 아주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유다를 버려가지고 예수님 팔게 했습니까? 유다가 평시부터 뭐 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돈 맡은 사람인데 그걸 탐호하면서 지 그릇만에 넣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것이 결론은 나중에 예수는 팔 수밖에 없는 놈으로 지 스스로가 소리한 거예요. 이걸. 광야교회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처음부터 말씀 영 잘 듣고 순종해서.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 버렸습니까? 나와서부터 계속해서 이놈들은 멸망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모세를 화내게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지막 가서 결정된 거 아니고 사실은 그 전에 이미 결정된 거예요. 애들이 대학 못 붙었잖아요. 내 시험 치는 그날의 딸띠에서 내 못 붙었다. 그거 다 햇소리잖아요. 그렇죠? 고중 1학년부터 공부 제대로 안 하고 맨날 놀고 이미 정해진 거예요. 지절로 싸서 못 붙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 된 겁니다. 악한 놈도 스스로 자초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놈은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선한 사람은 그것도 스스로가 내가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좋은 그릇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놈은 또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주인의 집에는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 여러 가지 그릇이 많대요. 깨끗해지고 그러면은 하나님 귀 쓰고 더럽고 하면은 천이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집에 오강통이 있었잖아요. 겨울에 바깥에 어떻게 밤에랑 나가서 여러분들 집에 소래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그런 거 오강통 씁니까? 그거는 귀 쓰죠. 그 귀. 안 좋은 거 오강통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것도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 다 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사용받겠냐고. 네가 정한다고 해요.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뜻을 정하면. 자, 로마서 8장 28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지금 내 보기에 지금 좋은 일이 되고 나쁜 일이 되고 하지만은 다 결국은 선하게 사용된다고 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분이 뜻대로 부름 받은 사람들. 그러면은 합력의 선을 이루도록 하려고 하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복 받을 짓을 하면 복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된다고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부모 공경하세요. 땅에서 잘 돼요. 부모 공경 안 하고 땅에서 잘 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를 위해서 선을 이루는, 여기서 이 선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입니다.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선입니다. 이 선이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해에 있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뜻을 정해야 돼요. 흐지부지하면 안 돼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딱 뜻을 정해서 진뒤 가운데 설 거야. 좁은 길을 갈 거야. 왜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냐면은 우리 육이 그걸 죽으라고 싫어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육은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육이 사적의 엉뚱이고 그래 한데 그냥 그거 내버려두고 결국은 하나님 복 주셨더라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뜻을 정해야죠. 그럴 때 합력해서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그 선을 이루는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금년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다른 것은 하나님 알아 해주시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안 받아도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그 누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고 그 나라가 뭡니까? 아들이 왕국 구하라는 것을 원하는 찾는 거예요. 그 아들이 왕국 더 알려고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 의가 뭡니까? 자, 다음 주에 우리 그 의에 대해서 나눌 건데 그걸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면은 다른 것은 주님 알아 해주겠다. 다른 것은 주님 한명의 선을 이루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저의 육은 절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어제 오늘 전사님이 설교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걸 정한다고 하는데, 근데 로마서 9장에 분명히 리브가가 임신해가지고 에서하고 야곱을 낳았는데, 그런데 아직도 나기도 전에 뭐 어떤 선, 어떤 악 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들이 뭘 자기가 잘해가지고 누구는 복 받고 누구는 복 못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중에 한 놈은 사랑하기를 결정했고 한 놈은 미워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진짜 야곱은 사랑받고 에서는 미워하심을 받아서 에서가 장자권을 판 놈이 된 거예요. 때문에 네 원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열심히 다른 바퀴를 해서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야 그 불쌍히 여기는 것 때문에 네가 복받는 사람이 된다. 성경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주 분명하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까 계속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한단 말이에요. 자, 이건 우리 목요일날에 이걸 나누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거.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는 선하게 이 일에 사용받고 지는 자는 악하게 이 일에 사용받아서 악한 자는 이기는 자를 위해서 이루는 선을 위해서 복무하게 되고 원하든 말든 알든 모르든 모든 인간은 다 이 둘 중에 한 사람으로 사용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사용받으려고 하면은 이것은 자신과의 전쟁인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뜻을 정하면서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코치예요. 목회자는 코치예요. 쫄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뜻을 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사용할 수밖에. 내 나이 이렇게 늙었는데 뭐 내 기억도 안 좋은데 몸도 안 좋은데 내 생활이 형편이 어려운데 상관없어요.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뭐. 요셉 보세요.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 요즘에는 감옥 가면 몇 년 형이라고 있지만은 옛날에 그 무슨 법이 있어요. 그냥 거기서 썩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처럼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돕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뜻을 정하지 않고 악하게 사용받는, 버림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예수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데려간 사람이고 남겨둔 사람은 첫째 부활을 못하고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롯이 철을 기억해라. 분명히 이제 하나님 심판하니까 빨리 나가라 해서 천사가 와서 끌고 나갔는데 롯이 처가 뜻을 정하지 않고 뒤 돌아본 거예요. 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뜻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지금 구원해 가는 그 길 가운데 확실하게 딱 서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내 육은 거기에 내 화장품 가득 사놨는데 뭐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나지만은 그걸 몸을 쳐서 복종하고 뒤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얼빠나 안 가, 뒤 돌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됐습니까? 소금기둥이 돼버렸다. 이 사람은 뭐에 사용된 거예요? 악하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사용된 거예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롯이 철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 너 생존하려고 살지 말고, 여기서 생존이 목적이 하지 말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생명 얻을 것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몸은 뭐에 더 급합니까? 뭘 더 실제적으로 느껴집니까? 이 땅이 생존의 문제란 말이에요. 때문에 생존에 자꾸 걸려 넘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 쳐서 복종하면서 뜻을 정하는 이거 필요한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이거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긴 자들이 들어간다니까. 이긴 자들이 선하게 하나님이 일에 사용받게 되는 거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요 노아의 때에 된 것처럼 그때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는데 홍수가 나서 다 멸망했다. 그리고 롯이 때와 같으니 노아가 방주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포했다고 해요. 홍수 올 거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여러분들. 하는데 이 사람들이 노아마를 개떡처럼 생각한 거예요. 현재 여기서 바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노아는 진지하게 심판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갔잖아요. 롯이 때와 같다고 했는데 롯이 분명히 사위들하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심판하니까 빨리 가자. 근데 롯이 사위가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심각합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말씀 어느 하나 있잖아요. 쉽게 제가 생각하고 뭐 그래서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감히 두려워서 못해요. 정말 너무 확실한 거. 그래서 밤새면 어제 제가 1시간도 못 잤어요. 7시 좀 넘어서 잠들까 했는데 8시 노tum 떠르르르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코치 같다고요. 여러분들 이겨야잖아.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우리 주세주의라면은 성민아 옳지? 이겨야지 그렇지? 그러면은 밤새든 어찌하든지 있잖아요. 말씀 찾아서 우리 어떻게 모든 사람 이길 수 있는지 주님께 물어보고 썰물을 쌓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줘서 여러분들이 이기도록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어제 밤새까지 주님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 여러분 농담을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데 있어서 뜻을 정하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뜻을 정한 사람이 되면은 코로나가 오든 백두산이 터지든 전쟁이 터지든 별난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는 선한 그 일에 사용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모든 것은 다 합력해서 우리를 향한 선을 이루도록 한다고 해요. 주님이 약속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뜻을 정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표대를 정하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길 가운데 딱 굳건히 서서 뜻을 정하고 그 길을 지키게 해주시고 뜻을 정하고 이것을 흩뜨리는 나를 뒤로 돌아보게 하는 생존에 빠지게 하는 그 많은 부분에서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많이 했던 그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아들이 왕국과 정확한 진리를 선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시고 고난당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운행해 주면서 우리로 뜻을 정하게 돕고 이루실 성령님이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해명교회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